할렐루야, 덴버 갈보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현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나사렛 아침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역대하 33장은 유다 왕 므낫세에 관한 기록입니다.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된 므낫세는 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우상 숭배는 기본이었고 하나님의 전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았으며 이방의 사악한 종교의식을 따라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까지 했던 왕입니다. 그의 행적이 얼마나 사악했는가 하는 것이 3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므낫세가 자기만 악한 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도 악을 전염시켜서 그들이 악행을 했는데 그 악행이 이방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심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므낫세에게 임하여 나라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므낫세는 그들에게 사로잡혀 당시 아수르의 통치 아래 있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므낫세는 놀라운 변화를 겪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므낫세를 바벨론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당연한 결과로 그가 섬겼던 우상과 우상의 제단들을 다 제거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선포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의 므낫세와 바벨론에서 돌아온 므낫세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둘이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므낫세 왕의 이야기는 지금 여기 역대하 33장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므낫세 왕이 변화된 이야기는 여기 역대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역대기를 읽는 첫 번째 독자가 므낫세와 같은 형편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역대기는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 바벨론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므낫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미리 보여주시는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 은혜란 이전에 그 어떤 악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 어떤 환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진실로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전 것은 기억하시지 않고 얼마든지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 같이 죄의 포로된 것과 같은 상태에 있게 됩니다. 포로가 되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유가 박탈됩니다. 죄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처한 비참한 상태입니다. 므낫세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역사의 기록을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들도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기록을 읽는 지금 우리들도 포로가 되었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과 죄악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비참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참한 상태로부터 건져내십니다. 포로가 되어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부터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므낫세가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난 사건이며 유대민족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사건이고 우리가 죄의 포로된 자리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사건입니다. 므낫세가 포로된 자의 비참함을 알고 마음을 겸손히 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옛 일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므낫세의 악행이 얼마나 심했는지 따져 묻지 않으십니다.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을 포로된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므낫세에게 일어났고 유대 백성들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 백성들에게도 일어난 일이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모든 잘못과 실수와 실패와 악행과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 우리의 죄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도 된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어떤 심한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아픈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지난 잘못에 대한 죄책감에 묶여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행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을 알게 되자 지난날의 죄로부터 적극적으로 돌이키려 합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1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직도 없애지 못한 산당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벽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요구하실 뿐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므낫세의 죄악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적어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평가받는 므낫세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받아주십니다. 므낫세 같은 사람 안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안에도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고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안에도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므낫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므낫세보다도 더 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겸손히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킬 마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킨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